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귀한 양식은 만남은 삶의 연주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시냇물은 상류에서 누가 오줌을 싸건 흙탕물을 내건 그와 다투지 않고 묵묵히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에 넓은 바다에 도달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도중에 많은 돌덩이들을 만나고 폭우를 만나고 바람과 추위를 만나지만 오히려 그 만남들이 바다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모니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것으로 노래하며 창조주를 찬양하죠. 나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바다라고 하면서 속삭이면서 그 소리가 당신의 마음에 들리시나요? 만남은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입으로 발로 손으로 흘러가 만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입과 손과 발의 세 가지 화음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삶의 연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두려움, 의심, 미움, 분노, 우울 등을 살면서 마음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이 땅 일의 소음이며 불협화음입니다. 다만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거나 위로받기 전에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불평하거나 화낼 일이 없습니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심장과 간, 뇌, 백조개의 수많은 세포의 생명, 끊임없이 성장하는 마음, 세월을 이야기하는 여러분과 제 얼굴까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다스리심을 발견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끝을 본 적이 없는 인생, 이유도 정말 다양합니다. 아무리 불가능에 가까운 장벽에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변명의 이유가 되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여건이 안 되면 안 되지. 그럼 그렇지.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입에서 나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고 명했는데도 꼼짝을 안 하더라 이 말이야. 우리가 생명할 때 명은 목숨 명자입니다. 이것은 이름 짓다라는 명입니다. 새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낸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살림살이라는 말이 바로 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감동을 허락했던 것처럼 군사력, 학력, 재력보다 산같은 장애보다 이 시대에 더 크고 귀한 것은 바로 생명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감동이야말로 삶의 기쁨임을 늘 고백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이 순간 나는 승리자임을 확신하고 한 걸음씩 앞을 향해 나아가 봅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 말을 고백해 보라는 말입니다. 아담처럼 그 앞을 지나가는 생물에게도 그에게 맞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이 그 장애물에게도 그에 맞는 새 이름을 지어주어 창조적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태초로 돌아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태초로 돌아갈 수가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나에게는 그 시간이 태초가 되고 새로운 창조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의 법이 있었으니 그것을 바로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과 말씀을 비교하면 성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없는 상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만물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만 받게 되면 본문의 말씀처럼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얻게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도 실현되고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원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그분의 제자인 것을 알기 원하시고, 만물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돌보고 활용하기를 알기 원하시고, 나는 너를 제대로 알게 되어 그대로 행하면, 대접하면 된다는 것이 본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입니다. 명령과 약속이 한 문장 안에 표현된 성경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12절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이행되기 위한 조건으로, 그러므로 나만이 주의 이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그래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왜 호흡합니까? 호흡하려고 호흡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왜요?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나 살아내서 행복해 하려고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니 우리는 몸을 움직여야 되고, 몸을 움직이려니 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호흡인 기도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위한 기도, 영적인 것만 치중을 하거나 혹은 응답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단이 때로는 목적으로 둔갑해버리고 맙니다. 또 그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는 우를 범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영의 인도함을 따라 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12절에 우리는 분명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새 계명의 실천자로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도구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과 기도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새 계명의 준수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작은 일을 보고 거기에 충성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죠. 많은 이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러므로의 답이 있습니다. 즉 남이 나에게 무엇을 대접받고 싶어하는지 아는 지혜와 눈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눈과 지혜가 생기면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 구하고자 하는 것, 찾고자 하는 것, 두들렸던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1000일 동안의 기도를 드린즉그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는 질문에 듣는 마음을 주소서 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옆으로는 만물의 소리를, 또 이쪽으로는 이웃의 소리를 듣는 길을, 열린 길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로 남을 대접하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어 너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 구하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어도 함께 내려주시겠다 했던 말씀의 결과로 솔로몬에게는 땅의 축복과 바다의 축복을 덤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그 결과 네게부 사막 남쪽 끝에 위치한 에일라트의 해상국제무역에 눈을 돌림으로 이스라엘은 내륙 국가의 유목민 국가라 바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위치한 에일라트의 국제무역항을 건설한 창조적인 역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다집에는 페니키아인이 해상을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마차를 믿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해상무역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상무역을 시작한 에일라트는 이스라엘 최남단에 위치한 광물산지로 지금까지도 번영을 고가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휴양도시로 손꼽히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항해 기술과 배 만드는 기술이 전혀 없었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해상무역을 지배하고 있던 후에는 서로 해상무역에 경쟁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페니키안의 도움을 이끌어내어
배를 완성하고 기술을 전수받은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될 것인가는 창업의 정신을 솔로몬으로부터 배우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솔로몬은 우주 역사상 지금까지 최고의 부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을 추정해보면 약 300조의 재산이라고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년 1300억에 해당하는 황금 수입액을 올렸으며 700명의 부인과 300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산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생긴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산이 있거든 돌아서 가고, 돌아갈 수 없거든 터널을 뚫고서 가고, 터널을 뚫어서 갈 수 없거든 그 산을 황금산으로 변화시켜라. 멋진 속담입니다. 사람들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며 사는 삶은 궁상맞고 실패의 삶이라고 하기 쉬우나 그것은 가장 탁월한 삶이며 가장 행복한 삶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황금률을 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성경 비결이라고 생각하며 머리를 넘어 가슴으로 일하는 감동을 주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진정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상상력으로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부모가 늙은 자식을 어린아이처럼 여기듯이 미래를 내다보는 원동력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이 땅에서 진정 필요로 하는 모험적인 크리에이터 창조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여러분 나이에 구애받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탁월한 상상력과 신들린 어휘력으로 만물의 이름을 지은 아담이 우리의 선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후반부 인생의 챔피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이 땅의 시간 동안 주님이 주신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공포, 두려움 등은 잘못된 생각이 빚어낸 허상이요 가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늦은 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배가 고파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정말 염치도 전혀 없는 친구거나 허물관계가 없는 관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정을 들은 친구는 자기 집에 끼니가 없었지요. 그러면 없다고 하든지 날이 밝는 아침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든지 재우든지 할 텐데 당장 그러지 아니하고 당장 다른 친구 집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중에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생사가 걸린 일도 아닌데 친구 집으로 달려가 친구가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고 하니 빵 3덩어리만 빌려달라고 간청하는 시대의 바보 같은 친구. 우리 주변에는 그런 친구가 과연 있을까? 나에게도 정말 그런 친구가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가 그립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친구가 우리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지금은 식구들이 모두 잠들고 있으니 문을 열 수가 없다고, 그러니 날이 밝으면 오라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간청하자 이대로 놔두었다간 친구들이 모두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아 청을 들어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목적은 친구를 위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간청함은 나중입니다. 그것은 친구를 위한 마음을 실천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복을 받으려면 간청하라고 전도가 뒤바뀐 얘기에만 관심을 갖지 친구를 위한 진정한 사랑에는 모른 척 마음을 돌리고 맙니다. 버시기에 준 것이 아니라 간청함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일회성의 호의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지요? 버시기 때문에 준 것이지 어떻게 버시 간청한다고 준다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더 좋은 것을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더 주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때 성령은 수단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어 서로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서로 대접하여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 최종 목적 아닙니까? 기도는 응답의 도구나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요 삶의 관계입니다. 그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소통입니다. 바벨탑의 불통이 성령의 임재함으로 인해 소통의 역사로 회복되었습니다. 방언도 이런 취지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굳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아보는 마음, 즉 늘 새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말을 많이 하여 들어주시는 줄 착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로 증언부어 말라. 외식하는 자들처럼 길거리에 서서 외쳐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보이는 수단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어울림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인정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